우리 요한복음 한번 열어주실래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고요, 2절 있고 해서 17절까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병이 오래된 그런 여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병에 든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근데 그 병이 든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서 연못에 곁에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해서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누워 있는데, 말씀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그를 예수님이 그러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한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가 나음을 입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맞지요? 네. 여기에는 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 될 것도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믿음이 나타나서 그 결과가 일어나 걸어간 장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믿음의 큰 차지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을 요한성경님으로부터 딱 받고 사실 막막했어요. 갑자기 며칠 전에 이렇게 더군다나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막막했어요.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평상시에 막 내가 이거 수요일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던 내용들도 막 혼돈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제가 당직을 연속 이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잠에 취해가지고 1시간 반, 1시간 자다 보니까 연속으로 이렇게 당직을 하다 보니까 막 취해가지고 막 그 와중에 멘붕이 와가지고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휴,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누워서 잤어요. 그냥 계속 잤어요. 그냥 잠이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잠을 자면서 걱정은 되고 자면서 걱정하고 자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내가 이번 주 교제라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서 가서 공부하고 빨리 준비하라고 막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한 4시쯤 일어나가 4시인가 3시쯤 일어나가지고 주님 제가 무슨 교제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너 구원받은 간증하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간증하면 되겠구나.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지난번에 요한 선생님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본인이 좀 자리를 많이 비우실 거니까 가급적 복음을 좀 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냥 간증 전하시라고 하는가 보다. 뭐 간증을 전하는 것이야 뭐 기꺼이 할 수 있죠 하고 대답을 하고 오늘 이 시간 간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66년도에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김영수 형제님이시고 어머니는 윤순점 모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을 처음에 접해 들은 시간은 군산에서 복음을 접해 들었어요. 그때도 이제는 여러 시간들을 지내면서 제가 집을 떠나서 이렇게 방황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당연히 집을 나가면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했겠죠. 불량스러운 일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서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노숙도 해보고 그냥 뭐 하라고 해서 형편이 거시기서가 아니라 막 어울리고 친구들하고 놀고 술 먹고 그러다 보면 길바닥에서 자고 추운 겨울에도 막 차비가 없어서 저 어디요 서울 가다 보면은 수원 위에 뭐 강경 아니 어디 있잖아요. 그 서해대교 있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익산 좀 못 오는 강경에서 표를 끊어 가지고 거기까지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전주까지 걸어오기도 하고 그 한 겨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집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고 술 먹고 어울리고 좀 멋이 좀 생기면 돈이 좀 생기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은 좋아하는데 이 가족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방위를 들어갔죠. 방위를 들어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방위를 다니려면 집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반절은 영내대기라고 그래서 반절은 군부대에서 현역처럼 일부러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자는 시간도 있고 이제 집에 나와서 생활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또 여러모로 또 부모에게 속을 좀 새기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특히 저희 엄마가 교파교회를 다니시는데 저를 좀 사람 되게 만들려고 국제기도원 38설연패 국제기도원을 데리고 가서 밥을 안 먹이고 회춘약만 먹여놓고 방언 받으라고 해가지고 딱 본 게 막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였는데 막 랄랄랄랄랄 하는데 그거 하면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한 이틀째 지난 게 배고파서 해야 밥 주니까 그거 하니까 또 솔직히 여기 계시지만 우리 작은 어머니랑 같이 갔던 것 같은데 뭐 아유 우리 용주가 방언 받았다고 이제 사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좋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또 제대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빡빡 밀었기 때문에 오면서 검문소에서 검문도 당하고
이런 와중에 제가 이렇게 주님 영접하기 전에 삶을 살았고, 그 전에 삶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삶은 학창 시절 때부터 아무튼 건들건들하게 살았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해도 우리 젊은 형제님들은 다 조금씩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처음에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군산의 어떤 목회하는 형제님이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한번 뭔가 살짝 누구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집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살짝 이렇게 상담식으로 전했는데 제가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깜냥에 일을 한답시고 일을 하면서 일이 끝나고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탔어요.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술 많이 먹었으니 오토바이 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뻥 하고 출발하는데 바로 출발하자마자 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봉고차가 뒤에 받은 바람에 장애 6급 진단을 받을 정도로 장애급을 받았어요, 다리를.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병원에 이제 누워 있게 되는데, 우리 이제 그 목회하는 형제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끈질기게 오시는지 정말 귀찮았어요.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이제 꼼짝 못 올 때의 전략을 세우셔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휠체어를 탈 정도 되니까 저는 요령이 생겼어요. 어떤 요령이? 도망갈 요령.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갔다가 오면은 한 1시간 정도나 30분, 최하 30분 정도 나갔다 오면 항상 그 시간대에 오시니까 오면은 그 제 탁자 위에 꽃 한 송이가 딱 놓여 있어요. 이렇게 한 송이. 그러면 이분 왔다 갔구나. 그러면 이제 만심을 하죠. 근데 이제 계속 몇 번은 들어주는데 계속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가지고 그립고 그리던 친구들을 만나러 다리를 좀 절면서 이제 갑니다. 전주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가서 생활을 하고 막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고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차량 사고가 몇 번 나고 마지막에 이제 시간대가 지나면서 아버지가 나 이제 군산에서 전 김제로 내가 가야 되었다,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김제교회로 청도에서 오시면서 저도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버지나 엄마 생각에는 이제 이놈이 딱 이제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받게 하고 사람 되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셨겠죠. 그래도 교회를 안 따라가고 이제 인사치레로 몇 번 김제교회를 저쪽에 처음 갔어요. 갔는데 말씀을 듣는 와중에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제가 담배를 피니까 담배 냄새가 막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앉으니까 눈치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싫어할 것 같고 막 내가 막 뭔가 좀 안 줄 것 같아서 자꾸 피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했죠. 그런 와중에 그 담배 냄새를 내가 피한다고 의식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피하게 되고 말씀을 안 듣게 되고 이런 결과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런저런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너 구원 못 받으면 난 다시 너 이제 꼴 못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야 너 구원 받아야지 내가 꼴 보지. 그러면 너 이제 꼴 못 봐. 뭔가 우리 아버지가 말씀이 좀 적잖아요. 뭔가 그냥 팍 와닿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제 반대로는 또 놀면서도 반대로는 그 마음이 뭔가 박힌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가자고 하는 시간 되면 하루 전에, 이게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이면 담배를 안 펴요, 일부러. 담배를 안 피고 막 샤워도 더 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가요. 교회를 가야 되니까 꼴 안 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가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적으로 깨닫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저녁에 한 12시 넘어서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해서 차를 끌고 오는데 뭔가 막 확 지나가는데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고 막 제가 그 상황에서 한 7바퀴를 막 돌았어요. 7바퀴를 막 도는데 살해야 되겠다 하는 본능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어갖고 막 7바퀴째 도는 것 같은데 뭔가 탁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는데 땅바닥으로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아유 죽으면 그만이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남자랍고 깜냥에 갑자기 내가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상처가 여기 이제 엮그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한 붙들림이 허락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쫙 지나가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죽음의 공포 말씀들이 막 떠오르고 막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막 마음이 막 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들었던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지고 난 그래 내가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은 내가 구원 받아야 돼. 여기서 안 받으면 나 진짜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하는 생각에 이제 막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에 대한 제 마음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낮아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낮아진 가운데서 이제 생각되어지고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되어진 것들이 노마서 1장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노마서 1장. 노마서 1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주는 그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 뒤에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그때 그 형제님께서 계속 몇 번이고 풀어서 주시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인데 무시해 버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때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 마음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 이 죄악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망심상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외치면서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계속 이 허망한 것에 내가 행동을 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 했던 것들을 시인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내 양심에 분명히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하는 내 양심의 소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친구들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 야야야 뭘 착하게 살아, 대충 살아,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생각들로 무마시키고 이것을 했을 때 그에 받는 형벌이 얼마나 더 클 것인가. 이 말씀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난 거잖아요. 이 말씀에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어느 것 하나도 이 속에 더했으면, 이보다 더했으면 됐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내 마음이 공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는데 이 말씀이 또 저를 또 계속 마음을 빗장을 열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열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앞으로 되어질 일이 요한계시록이죠. 맞죠? 그분도 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앞으로 되어질 일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전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15절, 13장 15절 싹 빼고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각별히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 내용이 떠오르는데 그가 모든 자나 큰 자나 어떠한 자든지 이 세계의 모든 자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 중에 이마나 이런 곳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누군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배할 텐데 만약에 이마나 오른손에나 어디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엇을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힘들겠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이마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받으면 이 세상 사람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근데 안 받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안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안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하니면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결코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갑자기 머리를 싹 스치면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막 겁이 막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20장 한번 열어주세요. 어차피 그곳에 갔으니까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면서 쭉 나오는데요. 21장에 보면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 8절입니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그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장차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막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냥 사람들이 물어볼 때 상담할 때는 그래 믿어요 하고 헛것으로 대답했던 것들이 장차 내가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짜가 된다면 나는 이만한 이런 것에 표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만이 또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고 내가 거짓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막 제 마음 속에서 움직이게 되고 겁을 갖게 하고 내 심령을 낮아지게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무언가를 막 한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낮아지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불과 유황 지옥이 있구나. 말로만 듣던 그런 지옥이, 이 내용을 내가 직접 이제 찾아서 생각나서 찾아서 읽다 보니까 지옥이 있구나. 이게 막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있다면 영원한 곳에서 영원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안 죽고 고통을 받는 곳에 내가 영원히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마음이, 말씀이, 눌림이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막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복음서를 막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곳에서 가장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때문에 오신 거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강하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열어주실래요?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0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각별히 하나님과 동등된 아드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이와 같은 마음이, 심령이 낮아지지 않았을 때는 이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믿어지질 않았어요. 사실 아무것도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정말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말로 창조가 될까? 솔직히 아무것도 안 믿어졌어요. 근데 제 심령이 낮아지고 앞으로 되어질 이런 부분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있다고 하니까 딱 생각하는 게 뭐였겠어요? 지금 현 시대에 보니까 바코드라고 하는 부분을 탁 이 상담하는 분이 알려주셨는데, 그 바코드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알아보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상용화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지금은 바코드 흔하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에 바코드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20 몇 년 전이니까 바코드가
어떤 특정 물건에만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이 특정 물건에만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 다 있다가 최종에 가서는 어디로 간다? 사람 몸으로 갈 것이다. 꼭 이 바코드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이 모양이 아니라 어떻게 갈지는 모른다. 단 바코드라고 하는 이 특정 물건이 표시가 어떻게 사람에게 입막힐지는 모른다. 이걸 그대로 옮긴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자를 봤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주는 책자를 한번 보게 됐는데 사람들 왜 머리 여자고 남자 여자고 머리 빡빡 깎아갖고 여기다 바코드 모양을 딱 그려놓은 거 보셨어요? 그걸 딱 보는데 웜에 마음이 막 요동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낮아진 부분에서 이 말씀들을 후에 보는데 이 말씀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오셨다. 그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는데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이때 성령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고 막 읽는데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당연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적으로 점점 풀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거시기도 부부 생활을 해서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 오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성경책, 이 두꺼운 맨 열면 글씨만 있는 책이 신기하게도 열어져서 읽게 되고 읽어지니까 느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도 들었던 내용이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인데 그때부터 읽는데 이 말씀이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멸망한다? 아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가 제가 더 관심이 있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3장 16절의 말씀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고 다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도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 뒤에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 더 중요한 제 관심사는 뭐겠어요? 그 다음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다? 벌써 심판대에 이미 올라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왔나 봐요. 그냥 지옥에 가고 심판을 받으려면 이대로 살면 된다고. 왜? 이미 심판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더 관심이 있었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 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저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서를 읽어 나가는데 이 복음서가 굉장히 저에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거기에서 5장 24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각별히 제가 이제 마음에 확증을 얻었던 말씀 중에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은 얻었고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용주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준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얻었고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눈물을 주더라고요.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뭔가 벅차오르는 거예요.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얻었고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얻었고라고 하는 확증이 삶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힘을 주십니다. 얻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거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돌이키는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얻었고 정말 힘이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요한 선생님 복음 전하실 때 항상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너 왜 왔어? 라고 하는 질책을 하시진 않겠지만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었고 하셨잖아요. 버틸 수 있잖아요. 담대하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런 큰 힘을 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확증을 얻고 그 다음 말씀의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 읽어가는데 노마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10절에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 말씀을 또 주셨을 때 받고 침례를 행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꼭 침례를 받아야만, 사실 오해했던 것이 뭐였냐면 침례를 받아야 이제 또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침례를 받으니까 나도 침례를 받아야 이제 구원의 확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깨달음이 오고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데 내가 이제는 그 부분을, 믿었다고 하는 부분을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선서한다, 이런 내용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선서라고 하는 부분이 그때 침례를 받으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 가시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이미 선언을 했지 않느냐.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형제 자매님들도. 나 마저 내 침례로서 순종했어. 나 침례로서 마저 내가 순종했던 사람이야. 근데 왜 그래? 내가 왜 변하려고 그래? 내 마음이 왜 자꾸 죄로 가? 나 침례했잖아. 순종했잖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어떤 악을 행하고 어떤 나쁜 마음이 생기고 어떤 도덕적인 문제, 어떤 육신적인 문제, 어떤 부분들이 내가 찾아올 때, 배반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나 순종했잖아. 침례로서 이미 선서했잖아. 군대로 따지면 탈영범이 될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침례를 받은 후로 지금까지 그 침례가 유효해서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모든 그 전의 삶들을 또 이런 구원의 간증을 하면서 느껴지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실제 실화로 가졌던 예화, 이거 말씀드리고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밖에서 나가서 친구들하고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영업소 가서 돈을 뜯는 것도 한두 번이고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 몇 명의 한 20, 30명의 무리는 영업소 가서 돈을 뜯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고 표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영업소에 들어가면 철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따로 다른 것을 하자 해가지고는 그럼 각자 우리가 2개월 후에 만나자 해가지고 저는 배를 타고 김 양식장을 갔어요. 각자 돈을 좀 벌어와서 뭘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70만 원인가 준다고 그랬던가요? 뭐 이렇게 하면은 준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계약금으로 10만 원인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돈을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이제 기분 전환으로 술을 마시고,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를 타고 저는 군산 저쪽 계야동가를 어디로 갔어요. 가서 하룻밤을 딱 자는데 뭔가 기분이 싸해요. 싸한데 제 짐보따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뒤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부터 잠을 깨워갖고 4시인가 잠을 깨워갖고 이제 일을 나가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막 하는데 막 이틀, 3일 지나가는데 이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막 술을 먹고 배를 타고 나갔는데 이렇게 김 양식을 하다 보면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배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서서 막 김을 넘겨야 돼요. 이렇게 그물을, 그 쪽배를 타고 양쪽에 서서 염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놈을 하는데 옆에서 툭 이게 잘못해갖고 툭 하면 그냥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바다는 뻘이기 때문에 뭐 한 20m밖에 안 된대요. 깊이가 뭐 15m짜리도 있고 20m짜리도 있는데 아무튼 빠지면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겁을 막 먹었어요. 더군다나 새벽 서너 시에 막 그렇게 나가서 불 펴놓고 하니 이거 괜히 왔다. 이건 진짜 잘못 왔다. 이건 지옥에 온 거야. 그때부터 이제 나가고 싶은 마음에서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나가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죠. 옷만 남겨놓고 뭐 가방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막 그 뒤 산을 가서 낮에 이제 쫙 이렇게 봐가지고 보니까 저 꼭대기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교회를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서 전화를 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서 갔는데 교회 가서 전화를 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우리 엄마하고 우리 둘째 동생하고 왔더라고요. 저를 데리러, 지옥에서 구해주려고, 구원자로. 그래가지고 한참 뻘밭에서 이제 조개를 캐고 막 그렇게 막 하고 막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앞에 둘이 서 있는 거야. 와, 진짜 정말 눈물 나대요. 살았구나. 따라서 보세요. 살았구나. 진짜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절차를 받고 뭔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나는 어쨌든 우리 엄마하고 내 동생이 와서 나를 구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배를 타고 나오는데 뒤돌아보기도 싫다. 뒤도 쳐다보기 싫어. 그냥 앞만 보고 왔어요. 솔직히 그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고생을 했어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잊겠죠. 이거 어떻게 다 말로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 뒤로 복음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지옥 같은 생활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매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만약에 그 간절함이, 나오고 싶은 간절함이 없었다면 전화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간절함이 없이 이거가 좋아, 아이고 그냥 살아 하고 막 그냥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아 하는 마음, 그죠? 간절함이 없는 마음이었다면 결코
또 못 나올 수도 있었고, 또 그 간절함이 전화를 통해서 연결돼서 부모가 받게 되고, 아버지는 일 때문에 못 오시지만 엄마가 동생하고 수호천사하고 같이 와서 나를 데려고 나오시는 그런 장면이 이 복음과 굉장히 제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매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이 복음이 감사가 돼요. 영육간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이와 같은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내 영혼이, 진짜 중요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그 전체 내용을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 5장의 말씀에 굉장히 가끔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저입니다. 아무튼 정상적이지 못한 자, 낫기를 원하는 자, 어쨌든 무엇이 됐든 영육간에 낫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베데스다 문 앞에, 연못 옆에 누워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면서 그 물에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낫게 하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단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서 들어가기만 하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만 들어가는 사람만 나서요. 그죠? 첫 번째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38년 된 병자, 아주 오래된 병자예요. 이 병자 역시도 얼마나 이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했을까. 38년 동안 힘든 마음에 영육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여인의 마음은 정말 간절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부분을 써서라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낫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저는 여기서 그걸 봅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시겠어요?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저는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설명을 가끔 합니다.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또 다시 물어보십니다. 직접.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낫고자 원하나이다. 정말 낫고자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네가 이 생수를 마시고자 원하느냐? 네, 그럼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했을 때 어땠어요? 그때만 해도 이 남편은 상징입니다. 맞지요? 없는 남편이라도 세워서라도 데리고 와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 거절하면 없습니다. 진실함을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후에 그 마음의 중심을 읽어내려 가십니다. 맞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지만 다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 맞다. 너는 정말 진실하구나. 속임이 없구나. 너는 생수를 마실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양심의 소리에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랬을 때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양심에 정말 진실함.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 없나이다,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옳다 여기셨던 거예요. 왜? 진솔함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실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뿐입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을 할 때,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병자는 분명히 나음을 입었어요. 이 나음을 입은 것은 분명히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있을 때 분명히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신기한 것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사실 이 사람 정확히 몰라요.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모르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한 그 말만 듣고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서 진짜 걸어서 가버렸어요. 이게 굉장한 능력 아닌가요?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건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전혀 잘 모르는 분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갑자기 이렇게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알겠습니다. 이 믿는 이 행동으로 옮기는 이 자세를 계속 한번 생각해 볼 때 순종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또 배워요. 여러 가지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걸어갔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면서도 제가 많이 교훈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믿고, 그 말을 믿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고 가는 거, 이게 정말 믿음이고 순종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은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과 대화 후에 이 여자는 28절에 4장 28절에 보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러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참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가장 예수님 앞에 정직했던 것은 솔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와보라고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는 42절입니다. 4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1절에서 42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는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잘하는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직접 대화를 써주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친히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고 너의 구주가 아닌 나의 구주,
어느 설교자의 구도가 아닌 나의 구주 됐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알게 됐다. 누구의 주? 나의 주. 나의 주로 알게 됐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는 유지하겠노라. 이게 굉장히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주, 나의 주가 계시면 어떠한 환경의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와 대면합니다. 근데 너의 주, 다른 사람의 주가 있으면 항상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갖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많은 그 간증 속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는지 다 각자 아십니다. 또 어떻게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지 다 압니다. 또 주님이 그 어떻게 삶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각자가 압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정말 계시는지, 아니면 이완생제님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여전히 계시는지, 아니면 어느 형제님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계속 계시는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의 주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언제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나의 주가 계셔야 내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느 환경이든지 간에. 근데 나의 주님이 아니시다 보면 항상 변명할 여지를 내가 갖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다윗이 그랬어요.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를 원한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1번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책망을 어떤 부분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잘못했고 하나님께 나는 벌을 받겠다.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험악하잖아요. 살인도 하고,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성전 짓는데 너는 안 된다고 하실 정도예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항상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게 나는 징계를 받겠다. 이게 1순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용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현숙자매의 하나님, 찬미자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정말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따르시고 동행하실 때 정말 큰 역사와 힘이 되어지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저희들을 계시록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저희들을 처음 사랑하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처음 다가오셨을 때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정말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욱 세월이 지나도 주님 더욱 사랑하는 마음 저희들이 변치 않도록 저희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저희들이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로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지역교회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함께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